밤이 깊어지고 세상이 고요해지는 이 시간, 우리는 함께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끝없이 깊은 질문입니다. 역사 속의 한 인간에 대해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찾아갈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증명이나 논쟁을 위한 여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역사가로서, 탐험가로서 조용히 과거를 걸으려 합니다. 마치 오래된 도서관의 먼지 낀 서가 사이를 거니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 수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십자가 위의 형상,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 광야를 걷는 설교자. 그러나 이 모든 이미지들 너머에 실제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 먼지. 나는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30의 남짓을 살다가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죽음을 맞이한 한 인간이요.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구분합니다.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의 예수를. 전자는 믿음의 대상이지만 후자는 탐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후자를 찾아 떠납니다. 역사가들이 과거의 인물을 연구할 때 그들은 특정한 원칙을 따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연구하든 소크라테스를 연구하든 방법은 같습니다. 누가 그에 대해 썼는가? 언제, 어디서, 왜 썼는가? 그 기록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편견은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역사가들은 안개 속에서 윤곽을 찾아냅니다. 때로는 선명하게, 때로는 희미하게요. 예수의 경우 이 작업은 특별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남긴 글이 단 한 줄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예수는 말했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른 이들의 기억 속에서만 메아리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파편들입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복사된 고대의 사본들, 적대적이었던 로마 역사가들의 짧은 언급, 땅속에서 발견된 돌에 새겨진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서라 불리는 4개의 텍스트. 이것들은 전기가 아닙니다. 현대적 의미의 객관적 기록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 증언입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이런 자료들로부터도 무언가를 배웁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부터 고대 도시의 삶을 재구성하듯 우리는 이 파편들로부터 한 사람의 삶을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확실한 답이 없는 길입니다. 어떤 질문들은 영원히 침묵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확실성이 이 탐구를 매혹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배우러 갑니다. 과거를 향해 손을 뻗고 닿을 수 없는 것을 느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걷습니다. 이것이 역사가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 모두가 역사가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우리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전 지중해의 동쪽 끝으로요. 그곳에는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양떼가 풀을 뜯고 로마의 군인들이 먼지 나는 길을 행진하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어딘가에 예수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걸었습니다. 우리가 찾으려는 것은 바로 그 발자국입니다. 고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기록입니다. 그러나 기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군가의 손으로 쓰인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점에 쓰인 것이지요. 역사 연구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누가 썼는가, 언제 썼는가, 왜 썼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없이는 어떤 문서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전기를 읽을 때 객관성을 기대합니다. 날짜, 사실, 인용, 출처. 그러나 고대 세계는 달랐습니다. 고대의 전기 작가들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을 영웅답게, 악인을 악인답게 그렸습니다. 연설을 꾸며 넣고 상징적 장면을 강조하고 때로는 신화적 요소를 섞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문학적 관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삼는 복음서들도 이러한 맥락 안에 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서기 65년에서 10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예수의 죽음이 서기 30년경이라고 본다면 가장 이른 복음서인 마가복음도 그의 죽음으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쓰인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는 시간이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었습니다. 예배 때 반복되고 새로운 신자들에게 가르쳐지고 논쟁 속에서 다듬어지면서 이야기들은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구전 전통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낯선 개념입니다. 우리는 글로 쓰고 녹음하고 저장합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하며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구전 전통이 반드시 부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보존하려는 이야기는 매우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형도 있었을 것입니다. 강조점의 이동, 세부 사항의 변화, 해석의 다양성. 그러나 핵심적인 기억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살던 세계는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서기 70년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박해와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교와의 분리가 진행 중이었고 로마 당국의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복음서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물론입니다. 모든 글은 그것이 쓰인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서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더욱 신중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는 로마의 공식 기록에 거의 등장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품는 의문입니다. 만약 예수가 그토록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왜 로마 황제의 연대기에는 그의 이름이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제도 원로원 의원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변방의 한 설교자, 유대 땅의 수많은 종교적 인물들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로마의 역사가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권력과 전쟁, 정치와 음모였습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그들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반드시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땅속에 묻힌 도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도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로마의 기록에 예수가 없다고 해서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소수의 언급들이 그 간결함 속에서 더욱 소중합니다. 역사 연구에서 편견을 다루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모든 역사가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록은 특정한 관점에서 쓰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편견입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편견이 있는 자료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편견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려하며 읽는 것입니다. 마치 색깔이 칠해진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보되 그 유리창의 색을 알고 보는 것처럼요. 우리가 가진 것은 완벽한 그림이 아닙니다. 퍼즐 조각들입니다. 어떤 조각은 선명하고 어떤 조각은 흐릿합니다. 어떤 조각은 잘 맞아떨어지고 어떤 조각은 어디에 놓아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이 조각들을 모아갑니다. 그리고 어렴풋하게나마
한 사람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히 허구도 아닌 역사 속의 누군가가요. 밤은 깊어가고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확실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탐구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답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단지 질문하고 듣고 조용히 걸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자료 앞에 섭니다. 복음서라는 네 개의 창문입니다.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 네 이름은 전통적으로 각 복음서의 저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누가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자체는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우리는 이 이름들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이 네 문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서기 60년대 후반, 아마도 로마에서 쓰였을 것입니다. 이 복음서는 짧고 거칠고 급합니다. 문체는 세련되지 않고 반복이 많으며 때로는 문법적으로도 어색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급박함 속에 힘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을 다루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로 갑자기 시작하고 예수의 세례와 함께 이야기가 본격화됩니다. 기적, 가르침, 논쟁,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마가복음은 종말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긴박감이 모든 장면을 관통합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쓰였지만 더 많은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있고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긴 설교가 있으며 구약 성경의 인용이 풍부합니다. 마태는 예수를 유대 전통의 성취로 제시합니다. 예언의 완성으로서의 메시아. 그의 복음서는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예라는 계보로 시작하는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가장 문학적입니다. 저자는 헬라어를 우아하게 구사하며 역사적 맥락을 제시하려 노력합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과 총독의 이름을 언급하고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누가는 또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여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의 예수는 자비와 용서의 예수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탕자의 비유는 이러한 주제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신학적 깊이가 다르고 상징적 언어가 풍부하며 사건의 순서도 다릅니다. 요한은 예수를 말씀, 로고스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주적 관점입니다. 요한의 예수는 긴 담론을 펼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는 신학적 명상에 가깝습니다. 왜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와 누가에서 서로 다를까요? 마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별, 헤롯 왕의 학살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목자들, 천사들의 찬양, 마국간을 이야기합니다. 두 이야기는 겹치지 않습니다. 역사가로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마도 이 이야기들은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는 신학적 진술일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음을 강조하고 누가는 예수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태어났음을 강조합니다. 별과 박사는 왕의 상징이고 마국간과 목자는 가난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역사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수의 공적 활동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더 역사적 핵심에 가깝다고 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 갈릴리에서 가르친 것, 제자들을 모은 것, 예루살렘으로 간 것, 십자가에 처형된 것, 이러한 골격은 네 복음서 모두의 공통적이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냈을 이유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예수의 비유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유는 기억되기 쉽습니다. 짧고 이미지가 강렬하며 일상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잃어버린 양, 겨자씨, 누룩. 이러한 비유들은 농업사회의 청중에게 즉각적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러 복음서에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같은 비유가 마태에서는 한 가지 맥락으로, 누가에서는 다른 맥락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은 구전 전통의 흔적입니다. 핵심은 같지만 전달 방식은 달랐던 것이지요. 역사학자들은 예수의 목소리를 찾으려 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목소리와 예수 자신의 목소리를 구분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어떤 말씀이 예수가 실제로 한 것이고 어떤 말씀이 후대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학자들은 여러 기준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자료에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은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교회의 신학과 어울리지 않거나 심지어 당혹스러운 내용은 역설적으로 더 역사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굳이 만들어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후대 신학에서 예수는 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색합니다. 복음서 기자들도 이것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 주기를 주저하는 장면을 삽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복음서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워버리기에는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었던 것이지요. 복음서는 반복과 변주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여러 번 나타납니다. 병고침의 이야기, 논쟁의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 마치 음악의 주제와 변주처럼요. 이것은 밤에 듣기에 적합합니다. 우리는 세부 사항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큰 흐름을, 반복되는 패턴을 느낍니다. 예수는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고쳤습니다. 예수는 소외된 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예수는 권력자들과 충돌했습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전하는 큰 그림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완벽한 역사서가 아니라 신앙의 증언으로서요. 그러나 증언도 역사의 일부입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믿었다는 사실, 그것을 기록했다는 사실, 그것이 보존되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역사입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 자체뿐만 아니라 예수를 기억한 사람들, 예수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역사적 예수의 윤곽을 어렴풋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 가진 가장 이른 증언은 놀랍게도 복음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바울, 본래 이름은 사울,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가 죽은 후 몇 년 뒤에야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를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계시로 이해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서기 50년대에 쓰였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불과 20년 후입니다. 가장 이른 복음서인 마가복음보다도 10년 이상 앞섭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에 대한 전승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의 증인입니다. 그가 전하는 내용은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들, 초기 공동체가 믿고 가르치던 것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의 증언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기억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억의 출처를 밝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베드로를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도 만났습니다. 예수의 형제를요. 이것은 결정적인 언급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가족 중 한 명을 직접 만났다는 것입니다. 역사가에게 이보다 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야고보라는 이름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복음서에도 사도행전에도 그리고 초기 교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는 이것을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 신앙 이후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됩니다. 바울이 만난 것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살아있는 기억의 보관자였던 사람이죠. 바울의 편지에는 초기 신앙 공동체의 살아 숨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빵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최후의 만찬 전승을 기록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바울은 이것을 전통으로 받았다고 명시합니다. 즉 이것은 바울 이전부터 있던 전승입니다. 예수의 죽음 직후부터 전해지던 기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도 매우 일찍 형성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전통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게바에게, 그 다음 12 제자에게, 그 다음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는 것.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공식이 예수의 죽음 직후 몇 년 안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서기 30년대 중반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학은 기적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매우 빠르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 그들이 이 믿음 때문에 삶을 바쳤다는 것,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것, 믿음 자체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언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고대 신앙 공동체의 맥박을 느낍니다. 그들은 논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방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율법을 어떻게 지킬지. 그들은 고통받았습니다. 박해와 가난과 질병 속에서요. 그들은 희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새로운 세상을요. 이 모든 것이 편지 속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죽었지만 살아났다고 믿어진 예수. 주님으로 고백된 예수가요. 바울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고 해석하고 확장했습니다. 은혜, 믿음, 칭의, 성령. 이러한 개념들은 바울의 독특한 기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역사적 예수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을 만났고 예수에 대한 전승을 받았으며 그것을 자신의 편지에 담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죽음 직후 20년이라는 아주 이른 시기의 창문을 얻습니다. 밤은 깊고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 고대 공동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두려움, 확신과 의문을요.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는 예수라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어진, 죽었지만 여전히 현재로 경험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예수요. 역사는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인간적이며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는 여정에서 마주치는 또 다른 목소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했던 증인들이지요. 역사가들은 이런 증언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미워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언급했다면
그것은 예수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서기 37년경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유대 전쟁에 참여했으며 결국 로마 편에 섰습니다. 그의 두 주요 저작,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는 1세기 유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이른바 요세푸스 증언입니다. 유대 고대사 18권에 나오는 짧은 단락이죠. 그러나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서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이 너무 기독교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유대교인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단락이 후대 기독교 필경사들에 의해 수정되었다고 봅니다. 원래 요세푸스가 쓴 것이 있었는데 기독교인 필경사가 그것을 더 우호적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원래 요세푸스가 뭐라고 썼을까요?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재구성을 시도합니다. 아마도 이런 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무렵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였고 기꺼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끌어모았다. 빌라도가 우리 지도자들의 고발을 받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를 처음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 이것이 정확한 재구성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세푸스가 예수를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1세기 말에 유대 역사가가 로마와 유대 사회를 기록하면서 예수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더 확실한 것은 요세푸스의 또 다른 언급입니다. 유대 고대사 20권에서 그는 대제사장 아나누스가 야고보라는 사람을 처형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 이것은 간단하고 사실적인 언급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후대의 삽입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세푸스에게 야고보는 중요했지만 예수는 단지 야고보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무심함이 이 언급을 귀하게 만듭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더욱 냉소적입니다. 서기 116년경 그는 연대기라는 저작에서 네로 황제 시대의 대화제를 다룹니다. 네로는 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했다. 그는 티베리우스 통치 시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 타키투스에게 기독교는 해로운 미신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경멸 속에서 그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예수가 실존했다는 것, 그가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는 것을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는 이 한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 자료에 나타나고 심지어 그의 이름이 새겨진 석비도 발견되었습니다. 예수가 빌라도 시대에 처형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역사의 특정 시점에 고정시킵니다. 서기 30년경 어느 유월절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적대적 증언이 갖는 무게는 특별합니다. 타키투스는 예수를 찬양하려고 그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비난하는 맥락에서 예수를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실존과 처형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에게 귀한 선물입니다. 플리니우스는 소아시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서기 112년경 그는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묻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서 플리니우스는 기독교인들의 예배 관습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 동트기 전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신처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 예배에 대한 귀중한 외부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숭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에토니우스라는 또 다른 로마 역사가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대해 쓰면서 이상한 언급을 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는데 그 이유는 크레스투스라는 자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요. 크레스투스는 아마도 그리스도의 잘못된 표기일 것입니다. 수에토니우스는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실제 인물로 생각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이름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간접적으로 예수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서기 40년대에 이미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외부 기록들을 모으면 입체적인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는 유대 땅에서 활동했습니다. 빌라도 시절에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그리스도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운동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당국의 주목을 받을 만큼요. 이것들은 아주 간결한 사실들입니다. 복음서처럼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간결함이 역사적 신뢰성을 더합니다. 밤의 속삭임처럼 이 증거들이 쌓여갑니다. 하나하나는 작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함께 놓으면 그들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가르쳤고 추종자들을 모았고 당국과 충돌했고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결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침묵합니다. 수많은 삶이 기록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때때로 땅은 기억합니다. 돌과 뼈, 도자기와 동전, 이런 것들이 땅속에 묻혀 있다가 수세기 후에 다시 빛을 봅니다. 고고학은 바로 이 물질의 기억을 읽는 학문입니다. 예수의 경우 고고학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썼던 물건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가 살았던 집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은 예수가 살았던 세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놀라운 발견도 있습니다. 1961년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이 카이사랴 마리티마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건설한 항구 도시였고 로마 총독들의 거주지였습니다. 고대 극장을 발굴하던 중 돌계단 하나에서 라틴어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비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티베리움, 본디우스 빌라투스,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돌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빌라도는 이미 문헌 기록에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복음서에도 나오고 요세푸스에도 나오고 타키투스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증거는 다른 차원의 확실성을 줍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돌에 새겼습니다. 공식적인 건축물이에요. 빌라도는 단순한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존재했고 권력을 가졌으며 건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독이었던 바로 그 시기에 복음서는 예수가 처형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고고학은 예수를 직접 증명하지 못하지만 예수의 세계를 생생하게 만듭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발굴된 1세기 어부의 배, 가버나움의 회당 유적, 예루살렘 성전산의 거대한 돌들, 이런 것들이 복음서의 배경을 현실화합니다. 예수가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배가 어떻게 생겼을지 압니다. 예수가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할 때 우리는 그 공간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1968년 예루살렘 북동쪽 기바트 하미브타르에서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 무덤이었고 그 안에는 납골당들이 있었습니다. 납골당 하나에서 뼈가 발견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발 뒤꿈치 뼈에 못이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긴 철못이 발 뒤꿈치를 관통하고 있었고 나무 조각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유골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십자가형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문헌으로 알고 있었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다릅니다. 둘째,
십자가형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발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손목이나 손바닥에도 못을 박았을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형 희생자도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시신을 거두어 묘에 안장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도 그렇게 장사되었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음을 이 유골이 보여줍니다. 못이 박힌 발꿈치는 침묵의 증언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말합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요, 로마인들은 이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로 여겼습니다. 노예와 반역자들을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처형하여 보는 이들에게 경고를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예수가 이런 방식으로 죽었다는 것은 그가 로마 당국에 의해 범죄자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로요. 고고학은 문자보다 느린 언어를 사용합니다. 돌과 뼈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 자체가 증언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썩지 않고 남아서 후대에게 과거의 흔적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흔적들을 조심스럽게 읽습니다. 과장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무시하지도 않으면서요. 고고학은 증명이 아니라 맥락을 제공합니다. 예수가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어땠을까요? 발굴 결과 그것은 매우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인구는 아마 몇백 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집들은 돌과 진흙으로 지어졌고 사람들은 농사와 목축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를 목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적절합니다. 그런 마을에는 전문 목수가 몇 명 없었을 것이고 그들은 집 짓는 일, 농기구 만드는 일을 모두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을까요? 헤롯 대왕이 재건한 성전은 거대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성전산의 규모를 측정했고 성벽을 지탱하던 돌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돌은 무게가 수백 톤에 달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전이 얼마나 인상적인 건축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성전을 보고 감탄했다는 복음서의 기록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성전을 정화했다는 사건도 그 웅장한 공간을 배경으로 상상하면 더욱 극적입니다. 고요한 밤, 땅속에서 올라오는 기억들을 우리는 경청합니다. 그것들은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과거를 실제하는 것으로 만듭니다. 예수가 걸었던 길 위의 돌, 예수가 보았을 건물의 터, 예수와 비슷한 방식으로 죽은 사람의 뼈, 이런 것들이 역사를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자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말했는지를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작고 중요하지 않은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언덕 지대의 작은 농촌, 그곳이 예수의 고향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를 목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아버지와 마리아라는 이름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복음서는 침묵합니다. 누가복음의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다는 짧은 일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 침묵으로부터 무언가를 추론합니다. 아마도 예수는 30살 무렵까지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회당에 다니고 절기를 지키면서요. 그는 글을 읽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규 교육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의 공적 활동은 세례 요한과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나타나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강렬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도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며 헤롯 안티파스가 그를 처형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는 요한의 메시지에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개, 새로운 시작. 복음서는 세례받는 순간 예수에게 무언가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음성이 들렸다고요. 이것은 종교적 경험의 묘사입니다. 역사가로서 우리는 그 경험의 내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삶에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례 이후 그는 더 이상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음서 어디를 펼쳐도 이 주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는 명확한 정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유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사람과 같고,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고, 보물과 같고, 진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자랍니다. 숨겨져 있지만 발견되면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게 작동하지만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는 추상적 신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농부와 어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로 말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는 급진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당시 사회의 상식을 뒤집는 말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힘의 논리로 작동했습니다. 복수와 명예, 부와 권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른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는 깊이 유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가르쳤고 안식일을 지켰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독특하게 해석했습니다. 형식보다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서는 예수와 바리새인들 사이에 수많은 논쟁을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깨끗함과 더러움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누가 이웃인가? 이런 논쟁들은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진짜 쟁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 논쟁들 속에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대담한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는 병자를 고쳤습니다. 복음서는 수많은 치유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맹인이 보고 귀먹은 이가 듣고 걷지 못하던 이가 걸었습니다. 역사가로서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우리는 기적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치유자로 알려졌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치유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을 영적인 문제와 연결했고 종교적 인물들에게 치유를 구했습니다. 예수도 그런 치유자 중 하나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를 고쳤느냐입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 기록합니다. 나병 환자, 세리, 창녀, 사마리아인.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경멸받거나 피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것은 스캔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교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는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등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예수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지원했고 십자가 처형 때까지 함께했으며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랍비를 따라다니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이것도 예수의 급진성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영향력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대중 집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정치 운동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듣고 따르고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서는 때때로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하지만 핵심 그룹은 작았던 것 같습니다. 12제자라 불린 가까운 추종자들과 좀 더 넓은 지지자들의 동심원이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예수는 말했습니다. 호숫가에서, 언덕에서, 집 안에서, 회당에서 그의 목소리는 갈릴리 사투리로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는 농부들에게 시와 추수에 대해, 어부들에게 그물과 물고기에 대해, 여인들에게 반죽과 누룩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사랑과 용서에 대해, 새로운 삶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영원히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복음서는 이것을 의도적인 여정으로 그립니다. 예수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위험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은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로마 총독이 머물렀습니다. 예수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해방과 자유의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치하에서 이 축제는 긴장을 동반했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민족주의 감정이 고조되었으며 폭동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이 기간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와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하는 성전 정화 사건은 극적입니다. 예수가 성전뜰로 들어가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았다는 것이지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의 체포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종교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정치적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로마와 협력하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성전 제도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재물, 세금, 순례자들의 헌금. 예수가 이 시스템에 도전했다면 그것은 종교적 도전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도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이 문제였습니다. 복음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왕의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를 환영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왕을 맞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로마의 관점에서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주장은 황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반역의 암시였지요. 체포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복음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수가 기도하고 제자들은 잠들고 유다의 배신으로 병사들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세부 사항은 불확실하지만 예수가 체포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누가 체포했을까요? 아마도 성전 경비대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명령으로요. 신문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대제사장 앞에서의 신문과 빌라도 앞에서의 신문을 기록합니다. 정확한 과정은 불분명합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겼고 정치적 죄목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고요.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복음서는 예수가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네가 말하였다. 혹은 침묵.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군중의 압력에 못 이겨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넘겨주었다고요. 이것이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빌라도가 과연 예수를 무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빌라도는 잔인한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빌라도가 여러 번 유대인들을 학살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인물을 석방할 리 없습니다. 복음서가 빌라도를 어느 정도 변호하는 것은 아마도 복음서가 쓰일 당시 로마와의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빌라도가 예수의 처형을 명령했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공개적 처형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것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반역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는 것이었지요. 골고다, 해골의 장소라는 뜻의 언덕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두 명의 강도와 함께 복음서는 십자가 위에 죄패가 달렸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것이 처형 이유였습니다. 십자가형은 느린 죽음이었습니다. 때로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몸의 무게로 인해 호흡이 어려워지고 탈진과 질식으로 죽었습니다. 부끄러움의 형벌이었습니다. 발가벗겨지고 조롱당하고 공개적으로 고통받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7마디 혹은 그보다 적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의 인용입니다. 그러나 그 절규는 진짜였을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요. 그리고 마침내 죽었습니다. 복음서는 오후 3시쯤이라고 기록합니다. 로마 병사 하나가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졌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했고 허락을 받아 무덤에 안장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본 십자가 희생자의 고고학적 증거와 일치합니다. 가족이나 추종자들이 시신을 거두어 묻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30 남짓의 짧은 생애, 몇 년의 공적 활동, 그리고 잔인한 죽음. 역사적으로 이것이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6월절 무렵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다른 죽음들처럼요.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스승이 로마의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로 처형되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희망이 그 십자가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음서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숨었다고 기록합니다. 문을 잠그고 흩어지고 절망했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운동의 전형적인 결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역사가로서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대담해졌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던 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언가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서는 부활을 기록합니다. 빈 무덤과 나타나신 예수, 의심하는 제자들과 확신하게 되는 과정. 이야기들은 서로 다릅니다. 누가 먼저 무덤에 갔는지, 예수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세부 사항들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불일치를 전승의 다양성으로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역사적 핵심을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빈 무덤 전승은 흥미롭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 여성들이 무덤에 처음 갔다고 기록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초기 공동체가 부활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그들은 남성을 첫 증인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성을 첫 증인으로 기록한 것은 오히려 어떤 역사적 기억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은 부활을 다룰 수 없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방법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장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자연 법칙을 벗어난 사건입니다. 역사가는 기적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초기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었다는 것,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매우 빠르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인용한 부활 전승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은 서기 30년대 중반의 공식으로 추정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몇 년 안에 이미 부활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요. 그 믿음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오순절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은 성령이 내려오고 제자들이 여러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숫자는 과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는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전했습니다. 유대교 안에 머물면서도 자신들을 새로운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새 언약, 새 백성.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메시아의 의미를 재정의했습니다.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여.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합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의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박해는 운동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퍼뜨렸습니다. 바울의 회심과 사역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한 이 사람은 이방인 세계로 복음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설교했고 교회를 세웠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신학적 작업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선포했습니다. 서기 64년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났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을 기억하십시오. 해로운 미신을 따르는 자들로 낙인 찍혀 기독교인들은 끔찍한 방식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와 바울도 이 시기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들로, 변방으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으로요. 이것은 놀라운 현상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한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 종교가 제국의 박해를 견디며 성장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끌어당겼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메시지 자체였을 것입니다. 죄의 용서, 새로운 삶, 영원한 희망. 고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노예,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기독교는 이들에게 존엄성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 이것은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힘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보살폈습니다. 병자를 방문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이방인이 보기에 이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초기 교부는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구나. 예수의 죽음이 끝이 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를 살아있는 존재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역사를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내부 논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방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영지주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양한 복음서들이 쓰였고 다양한 신학들이 발전했습니다.
이단과 정통 사이의 경계가 그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초기 교회사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되고 재해석되고 숭배되는 예수. 역사적 인물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유대 설교자에서 우주적 구원자로 변모한 예수. 이 변모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부활 신앙이 촉매였습니다. 예수를 다시 만났다는 경험이 그를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를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예수에 대한 가장 높은 신학적 진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예수. 이것이 1세기 말에 쓰였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60년 만에 이미 이런 신학이 발전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의 확산은 계속되었습니다. 2세기, 3세기를 거치며 기독교는 성장했습니다. 여전히 소수였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씨앗이 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박해는 기독교를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4세기 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박해받던 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권력과 결합하게 되었고 그것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갈릴리의 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짧게 살았고 고난받았고 처형당한 사람. 그의 제자들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끈질긴 빛이 어둠 속에서 퍼져나갔고 결국 제국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로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신비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 예수였을까요? 왜 그의 운동은 살아남았고 다른 수많은 운동들은 사라졌을까요? 완전한 답은 없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전환점들을 가집니다. 예수의 경우가 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릅니다. 지난 200년 동안 학자들이 역사적 예수를 탐구해온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조용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학문적 프로젝트는 계몽주의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의 예수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를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수많은 학자들이 역사적 예수의 초상을 그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는 도덕 교사로서의 예수를, 어떤 이는 사회 혁명가로서의 예수를, 어떤 이는 종말론적 예언자로서의 예수를 그렸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 모든 시도를 검토한 후 중요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각 시대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로 예수를 만든다고요. 슈바이처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대, 문화, 관심사를 통해 과거를 봅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원하던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중반의 학자들은 종말론적이고 유대적인 예수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1세기 유대교의 맥락에 놓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할까요? 역사적 예수를 알 수 없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한 객관성에 도달할 수 없다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이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발견하고 더 정교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우리 자신의 편견을 더 잘 인식함으로써요. 현대 학문적 합의는 몇 가지 핵심 사항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예수는 실존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복음서, 바울 서신, 요세푸스, 타키투스, 고고학적 맥락,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실존을 지지합니다. 신화 이론, 즉
예수가 완전히 꾸며진 인물이라는 주장은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둘째, 예수는 갈릴리에서 활동한 유대인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제자들을 모았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는 비유를 사용했고 병자를 고쳤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들은 복음서의 다양한 층위에 걸쳐 나타나는 전승이며 학자들이 역사적 핵심으로 인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셋째,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십자가형이라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의 죽음이 허구였다면 초기 공동체는 더 영광스러운 죽음을 창조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극복해야 할 난제였지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넷째, 예수의 제자들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매우 빠르게 형성되었고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부활 신앙이라는 역사적 현상은 설명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논쟁 중인 질문입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열린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로 여겼을까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을까요? 그의 가르침 중 어디까지가 실제 그의 말이고 어디서부터가 후대의 추가일까요? 예수의 기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학자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역사적 예수 탐구를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과거는 완전히 복원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따라가듯이 우리는 단서들을 모으고 신중하게 추론합니다. 이것이 역사학의 본질입니다. 역사와 신앙의 경계는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는 순전히 역사적 인물입니다. 연구의 대상, 과거의 흥미로운 인물.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는 살아계신 주님이며 개인적 관계의 대상입니다. 이 두 관점은 반드시 모순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탐구는 신앙을 위협하지 않으며 신앙은 역사적 탐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영역에서 진실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변방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가르쳤고 제자들을 모았고 당국과 충돌했고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가 부활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작은 운동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예수의 내면, 그의 자기 이해, 그의 신비한 경험들,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행적의 역사성, 부활의 본질, 이런 것들은 역사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이 신비 앞에서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왜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 할까요? 신앙인이라면 이미 믿음 안에서 예수를 알고 있고 비신앙인이라면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텐데요. 아마도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호기심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와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친 인물에 대해서요. 예수는 서양 문명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예술, 음악, 문학, 법, 윤리, 정치, 모든 영역에 그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요. 이것은 신앙과 무관하게 순전히 역사적, 문화적 관심사입니다. 또한 예수 자신의 이야기가 매력적입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나 짧게 살았고 비극적으로 죽었지만 그의 메시지가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권력 없이 권력을 이겼고 폭력 없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적어도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에서 독특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고요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숨결을 느끼며 우리는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자료의 한계가 우리를 제한하며 우리 자신의 편견이 우리를 가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그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페이지 너머로 고대 역사가들의 간략한 언급 속에서 땅 속에서 나온 돌과 뼈를 통해서요. 예수는 역사 속의 한 인간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걸었으며 기쁨과 슬픔을 느꼈고 사람들을 사랑했고 고통받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예수입니다. 동시에 예수는 역사를 넘어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십억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 사상가들의 토론의 주제, 이것은 신앙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예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역사적 예수는 신앙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역사와 신앙, 사실과 의미, 과거와 현재가요.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고요히 빛나며 우리의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갔고 갈릴리의 먼지 나는 길을 걸었으며 예루살렘의 성전 계단을 올랐고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파편들을 모았고 증언들을 들었으며 침묵의 의미를 성찰했습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신앙을 깊게 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으며 어떤 이에게는 단순히 잠들기 전 듣는 조용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좋습니다. 역사는 각자에게 다르게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간이 평화로웠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을 낳았기를, 불확실성이 불안이 아니라 경의를 불러일으켰기를, 과거가 무거움이 아니라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배울 수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에 대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복음서가 집중하는 것은 예수의 마지막 몇 년, 어쩌면 단 몇 개월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공적 사역, 가르침, 기적, 논쟁,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날들. 그러나 예수는 30살 무렵까지 살았습니다. 그 이전의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역사는 종종 침묵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이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날들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왕의 전쟁은 기록되지만 농부의 하루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철학자의 사상은 전해지지만 목수의 고민은 사라집니다. 예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특별해진 순간들만 기억되었고 그 이전의 긴 세월은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갈릴리 언덕지대에 자리 잡은 인구 몇백 명의 농촌 마을입니다. 돌과 진흙으로 지은 집들이 비탈에 옹기종기 모여 있고 좁은 골목길이 그 사이를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포도나무가 언덕을 덮고 양과 염소가 풀을 뜯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는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곳의 리듬이 그의 어린 시절을 채웠습니다. 새벽이면 마을은 천천히 깨어났을 것입니다. 동쪽 하늘이 점차 밝아오고 닭이 울고 여인들이 우물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남자들은 밭으로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도 아버지를 따라 일터로 갔을 것입니다. 나무를 다듬고 농기구를 만들고 집을 수리하는 일, 손에 땀이 배고 톱밥이 옷에 묻고 근육이 단련되는 노동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일손을 멈추고 그늘에 앉아 빵을 떼어 먹었을 것입니다.
올리브와 무화과, 때로는 생선이나 치즈도 있었겠죠. 저녁이면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 성경을 읽고 듣고 토론했습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1세기 갈릴리 농촌의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멀리 있었지만 가까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때때로 길을 지나갔고 세금 징수원들이 찾아왔으며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가 그들의 삶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치는 추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충분한 수확, 건강한 가축, 질병 없는 가족, 이것이 그들의 진짜 관심사였습니다. 문자는 소수의 특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어머니는 딸에게 노래를 가르쳤으며 랍비는 제자에게 성경을 암송시켰습니다. 이것이 구전 문화였습니다. 예수도 이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들으며 배웠고 기억하며 성장했습니다. 예수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버지로부터는 목수의 기술을, 어머니로부터는 가정의 지혜를, 회당에서는 토라와 예언서를, 마을 사람들로부터는 삶의 리듬을 배웠을 것입니다. 인내를 배웠을 것입니다. 농사는 기다림을 요구하고 목공은 꼼꼼함을 요구하며 공동체 생활은 조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내면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추측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 청년기, 20대의 삶은 거의 완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2살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 침묵이 수상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가 정말 특별한 인물이었다면 그의 어린 시절에도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고대 전기의 관습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고대 전기 작가들은 주인공의 전 생애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적 활동, 중요한 업적, 가르침, 죽음에 집중했습니다. 평범한 시절은 생략되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서가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후대의 외경 복음서들, 예를 들어 도마 유아 복음서 같은 것들은 어린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진흙으로 새를 만들어 살아 날아가게 했다거나 놀리는 아이를 저주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요. 그러나 정경 복음서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절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삶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의 삶의 대부분은 바로 이 평범한 세월이었습니다. 나사렛의 목수로서, 가족의 아들로서,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 이 경험들이 그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농부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씨 뿌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자와 양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갈릴리 언덕에서 양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이 평범한 삶의 토양에서 자랐습니다. 침묵도 역사의 일부입니다. 말하지 않음도 의미를 가집니다. 복음서가 예수의 대부분의 삶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그 시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야말로 예수를 진정으로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그는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손에 못이 박힌 자국이 생기도록 일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고 마을을 알았으며 삶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밤은 깊고 고요합니다. 우리는 침묵의 세월을 묵상합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던 시간들을요. 예수가 아침 햇살을 보며 일어났던 날들, 땀 흘려 일했던 오후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던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했던 역사요. 그리고 이 평범함의 무게를 느낄 때 우리는 예수를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와 같았습니다. 시간 속에서 살았고 노동했으며 성장했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침묵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말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그가 남긴 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소크라테스처럼 예수는 말했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른 이들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고대 사회의 기억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의 우리는 망각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녹화하고 메모를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백업합니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종이는 귀했고 글을 아는 사람은 소수였으며 책은 희귀했습니다. 지식의 보관소는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놀랍도록 강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훈련되었을 때요. 유대 사회에서 랍비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암송했습니다. 시편 전체를, 토라의 긴 구절을, 복잡한 법 해석을 외웠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듣고 반복하고 암기하고 전달하는 것이요. 예수도 이 문화 속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기억되고 전해지기를 원했다면 기억하기 쉽게 말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 그것들은 놀랍도록 기억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습니다. 간결합니다. 이미지가 생생합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 잃어버린 양, 탕자, 선한 사마리아인. 이것들은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 들으면 잊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구체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장면들이요. 씨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모습,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는 모습. 이런 이미지들은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예수의 격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빛을 등경 위에 두라. 이런 말들은 짧고 강력합니다. 역설적이거나 도전적이어서 주의를 끕니다. 그리고 리듬이 있어서 기억하기 쉽습니다. 아람어로 이 말들이 어떻게 들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말했을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의 일상 언어였으니까요. 아람어는 리듬감이 있는 언어입니다. 시적인 언어요. 예수의 말은 아마도 그 리듬을 탔을 것입니다. 듣는 이들의 귀에 자연스럽게 들어왔을 것이고 마음속에서 쉽게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말들은 살아 숨쉬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서로에게 전했습니다. 예배 때 낭독했고 새 신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했으며 논쟁할 때 인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르침들은 다듬어졌습니다. 핵심은 보존되었지만 표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맥락이 추가되거나 설명이 덧붙여지거나 유사한 가르침들이 묶였습니다. 이것이 같은 말씀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과 평지설교를 비교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비슷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팔복의 내용이 조금 다르고 순서가 다르며 표현이 다릅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구전전승의 자연스러운 변주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주기도문을 기록하지만 둘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버전이 더 짧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원래 예수가 말한 것일까요? 아마도 둘 다 예수의 기도 가르침의 변형일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쳤고 그 가르침이 각 공동체에서 조금씩 다르게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가 곧 조작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정확성에 집착합니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순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단어보다 정확한 의미를 추구했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보존되면 표현의 변화는 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정직이 아니라 유연성이었습니다. 또한 내 복음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문화를 반영합니다. 만약 초기 교회가 하나의 공식 버전을 강요하려 했다면 하나의 복음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네 개를 보존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각 복음서가 귀중한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공동체에서 다른 관점으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예수를 기억했지만 모두가 진정한 기억이었습니다. 다양성이 부인되지 않고 포용되었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이 구전 전승의 흐름을 느낍니다. 예수의 목소리가 제자들의 입으로, 그들의 입에서 다음 세대의 입으로 전해지는 모습을요. 반복되고 다듬어지고 소중히 지켜지면서 마침내 글로 고정되기 전까지 이 말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호흡하고 움직이고 적응하면서요. 말이 글이 되기 전에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가 무리에게 말하는 모습, 제자들이 그 말을 가슴에 새기는 모습,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모습, 공동체가 함께 그 말을 암송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복음서 뒤에 있는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종이에 쓰이기 전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전해진 말씀들이요.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복음서를 새로운 눈으로 봅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기억의 결정체입니다.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요. 사랑하는 스승에 대한 증언이며 세대를 거쳐 전해진 소중한 유산입니다. 차이는 결함이 아니라 풍부함이며 다양성은 혼란이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예수의 목소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완벽하게 보존되지는 않았지만 진실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왜 예수는 처형되었을까요? 그는 군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르쳤고 병자를 고쳤으며 소외된 자들과 함께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 제국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권력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은 군사력으로 지배했지만 군사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질서를 필요로 했습니다. 예측 가능성, 안정성, 복종. 로마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혼란이었습니다. 폭동, 반란, 소요. 특히 유대 땅은 골칫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주 저항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율법, 하나의 민족 정체성을 강조했고 이것은 로마의 다신교적, 다문화적 제국과 충돌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 대망은 뿌리 깊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실 왕. 그는 와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 믿어졌습니다. 1세기 유대에는 여러 메시아적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다 갈릴리 사람, 테우다스, 이집트인, 그 외에 이름 없는 많은 이들. 요세푸스는 이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들은 추종자들을 모았고 표적을 약속했으며 로마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진압되었습니다. 예수는 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무기를 들지 않았고 로마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상징의 힘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개념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카이사르의 나라와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로마의 통치와 다릅니다. 예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첫째가 꼴찌가 되고 주인이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가치 체계를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힘, 권력, 정복, 위계를 숭배했습니다. 예수는 사랑, 섬김, 희생, 평등을 말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왕의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 군중은 호산나를 외치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왕을 맞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든 로마의 눈에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시기도 중요했습니다. 유월절은 해방의 축제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이 축제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해방될 것이라는 희망을요.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감정이 고조되었으며 폭동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가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유대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으로도요. 대제사장들은 로마와 협력하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성전 체제는 거대한 경제 구조였습니다. 예수가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었다는 것은 그가 이 체제에 도전했다는 뜻입니다. 상징적이었지만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말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칼을 들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위험했습니다. 그는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그동 그의 콩문 궁고,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외된 자들에게 존엄을 부여하고 기존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안식일 논쟁, 정결 규정에 대한 재해석, 율법 학자들과의 충돌, 이 모든 것이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로마의 행정은 냉정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는 신학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안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황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유월절 기간에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었음.